우리 어렸을 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주일학교 때 엄청 불렀는데요. 야, 이게 진짜 복음적인 찬송이었구나. 오늘 또 한 번 느꼈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야, 이게 진짜 누가 줬는지 안 찾아봤지만 진짜 복음을 확실하게 아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우리 박수산 우리 집사님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응급실 가셨다는 소식을 우리 이현주 집사님 통해서 듣고 갔는데요. 열이 막 너무 나셔가지고 가까운 병원에서 이제 열 떨어뜨린다고 주사를 맞다가 의식을 잃으셨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강동 경희대병원으로 가신 거죠. 근데 워낙 이제 숨쉬기가 또 쉽지 않은 분이고 또 하니까,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얘기가 응급 중환자실로 들어가야 되고 그 혈압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 혈압을 올리기 위해서 하여튼 자기들이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또 막상 이렇게 응급 중환자실로 이렇게 들어가시는데 얼마나 마음이, 그래서 우리 이현주 집사님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본인이 잘 안 운대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마음이 엄청 이렇게 쉽지 않은 거죠. 울지는 않으시지만 참으시지만 이게 쉽지 않아요. 저도 막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들여보내고 교회 와가지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랬거든요. 2, 3일에 태어날 수도 있고 2, 3주 걸릴 수도 있고 그랬어요. 의사가 하루 만에 나와버리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다 그랬어요. 제가 그 중환자실 그 응급실에 가서도 그 방이 따로 돼 있더라고요. 이거는 다 이게 이제 인간이 사용하는 도구고, 이게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고, 모든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그럼 우리가 변함없이 믿는 믿음이잖아요.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너무 이제 이런 의학이나 그거를 신뢰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걸 받지 말라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건강과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 그걸 변함없이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렇게 했는데요. 먼저 우리 이 말씀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있는 것만 제가 말씀을 나누면, 25절 말씀 보면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성사자들 중에 이제 성경에 사본들이 이렇게 있어요. 원본은 지금 없잖아요. 사본을 가지고 가장 원본에 가까운 것이 무엇이냐,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구를 해요. 그래갖고 지금 이제 나온 이제 성경들이 그렇게 번역본들이 이렇게 쭉 있는 거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저 낙타가 카멜로스예요. 카멜로스. 헬라어로 카멜로스인데, 저 낙타가 카밀로스다. 그게 뭐냐면 밧줄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밧줄도 바늘기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카밀로스든지 카멜로스든지 진짜 저건 낙타가 아니라 밧줄이다. 어쨌든 간에 둘 다 안 들어가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이 얘기고. 또 이제 어떤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옛날에 그 예루살렘에 주로 밤에 이용되는 조그만 문이 하나 있었대요. 그게 이제 바늘귀 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타가 어디로 가야 되냐? 짐을 싣고 바늘귀 문으로 그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럼 짐을 다 벗어놓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하고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명을 할 때 이게 바늘귀 문이든지 카밀로스 밧줄이든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지만 결론은 뭐냐?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할 수 없다 이거예요. 뭐로?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든지 밧줄이 바늘귀로 들어가든지 낙타가 바늘귀 문으로 들어가든지 어쨌든 간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 이거예요. 거의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근데 제자들이 그럼 누가 구원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아세요? 당시의 부는 부자들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당시도 아니고 지금도 그렇죠. 우리 크리스찬들도 하나님의 복을 많이 주셔서 그건 다 재물이에요. 그죠? 지금 아마 우리들의 입술에서나 사람들의 이야기나 하나님 복을 많이 주셔서 그 다 재물이죠. 다른 거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다 재물이에요. 다 돈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재물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이나 제자들도 그럼 누가 구원 얻을 수 있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나 욥이나 엄청 부자였거든요. 솔로몬 어마어마한 부귀와 존귀를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당연히 천국 간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했어요. 반대로 찌질이도 가난해. 그러면 반대 역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구약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2장 4절 보면 22장 4절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거 한번 뭐 기도원 같은 데서 막 재물 같은 거 얘기하면 아멘 막 하죠. 재물. 하여튼 재물이에요, 재물. 그런데 제가 진짜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 고민했냐면 저는 4대째거든요. 우리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선교사님 통해서 예수님 믿고 그리고 제가 4대째고 우리 서훈이가 5대째인데 서훈이 때는 잘 모르겠어요. 제 때는 너무 가난했어요. 근데 제가 전혀 가난하게 안 생겨가지고 제가 가난하게 살았다 그러면 잘 안 믿더라고요. 근데 정말 너무 가난했잖아요. 그 말죽거리 판잣집에 저기 살면서 한 10가정 사는데 푸세식 화장실이 하나니까. 그 아침에는 줄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줄이 쭉 서가지고 화장실 갔다가 출근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같은 이 땅고 조그만 애들은 학교 가서 볼일 봐야 되죠. 왜냐하면 줄을 출근한다고 다 서 있으니까. 그 푸세식 화장실 하나. 그래가지고 우리 사촌 집에 갔더니 와 화장실이 집안에 있고요. 그리고 양변기예요. 처음에 그게 얼마나 여기서 어떻게 변을 보지?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4대째 예수를 믿었는데 왜 가난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예수님을 잘 믿으면 교회에서는 분명히 재물과 이 땅에서 잘 되게 해주신다 그랬는데 왜 우리는 가난하냐 이거예요. 그럼 예수를 제대로 안 믿었느냐? 구원을 못 받았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난하면 하나님의 복을 못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얘기는 하나님 복을 많이 주셔서 뭐 다 재물이죠. 근데 그 재물의 그 근거가 불로소득도 많잖아요. 내가 땀 흘려서 일하지 않은 것도 너무너무 많잖아요. 사실은 부정하게 버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게 하나님의 복이냐 이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물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그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얘기했는데 결국 그 재물을 팔지 못합니다. 재물을 절대 팔지 못하고 재물 가지고 근심하면서 갔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죠. 부자 청년에 대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는데 그럼 도대체 재물을 받지 못하고 가난하게 살았던 우리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제가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가 딱 정립이 됐어요. 어떻게 정립했을까요? 궁금하시죠? 별로 안 궁금하시니까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서 보니까요, 우리가 너무 부유하게 살지 않고 재물이 많지 않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사랑이 넘치는 복된 가정, 자녀가 부모를 존경하는 가정, 멋지죠. 그래서 평강이 있죠. 그 감사가 있죠. 그 마른 떡 한 조각을 먹고도 화목한 육선이 가득하고도 다투는 가정보다 마른 떡 한 조각이 있고도 화평한 가정이 복되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사랑이 있는 가정이 있고 내가 섬기는 교회가 있고 내가 여기서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 있고 나에게 좋은 교제권들이 있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고 너무 좋은 거죠. 거기서 내가 행복을 느끼고 감사를 느끼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도 만족하지 못하죠. 심지어 자살하죠. 그 왜 그럴까요? 거기에 진짜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복이면 누리고 감사하고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재물로는 절대 사람이 만족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지어진 존재가 아니고 우리 영적인 존재고 조회를 가진 생명이기 때문에, 조회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생명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 육적인 재물을 가지고 절대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컨 마운틴이라는 책 같은 걸 보면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 다 가졌다 이거예요. 근데 산꼭대기에 올라가 보니까 너무 허무한 거예요. 정말 재물도 많은데 채워지지 않는 빈 가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마운틴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의미와 가치를 찾아서 간다는 거예요. 그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꾸 의미 있는 삶을 살려고 그러고 기부하면서 살려고 하는 게 거기 있는 거예요. 막상 가져보니까 이게 너무 의미가 없고 별로 만족이 안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며 살 수 있고 나에게 좋은 가정을 주시고 또 좋은 교회 공동체를 주시고 내가 여기서 기쁨과 감사와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복입니다.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이다 아니다 판단하는 것은 그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죠. 그걸 무조건 재물을 하나님의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분명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재물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복이 아니다. 둘째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 기준으로 가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찬송가 예전에 405장 나 같은 죄인, 지금은 305장인데 그 노예 무역 상인했다가 목사님 된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서 아주 유명해요. 자신이 천국에 가고 깜짝 놀랄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첫째는 천국에서 만날 것으로 생각했던 사람이 거기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이 사람 꼭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기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천국에 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마지막에는 자신이 거기 있다는 사실에 놀란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천국에 있구나. 놀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기준으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 내 기준에 저 사람은 간다고 생각했는데 거기 없다는 거죠. 내 기준에 저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거기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기준에 이 사람은 부합한 거고 내 기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느냐 마느냐 판단하고 믿음이 좋으냐 아니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판단한단 말이에요. 우리 기준이 아니에요. 기준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 그 부자 청년하고 얘기하는 내용을 보면 그가 여짜오되 20절 보시면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나. 이거 뭔지 아세요? 계명을 지켰다 이 말이에요. 계명을 지킴으로도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으로 절대 안 된다 이거예요. 어디가? 하나님 나라가. 그 다음에 21절 한번 보실래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사랑하셨대요. 예수님이 사랑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죠. 근데 누가 구원을 받아요? 그를 믿는 자가 구원받아요. 다 사랑하시는데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도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셨지만 그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사랑하시죠.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 보면 네 재물을 팔아. 너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재물이라는 것이 당시의 사람들, 그 사람도 똑같이 하나님 주신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주신 복,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 근데 그 재물로도 절대 못 가는 거예요. 별로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돈으로도 못 가고 선한 착한 행실로도 못 가고 예수님이 사랑하셔도 못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고 거듭나면 가는 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데 오늘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린 다 버렸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현세와 내세에 복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 상급이에요. 상급.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는 상급이 있다. 이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고 있죠. 우리가 지금 이 공동체도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가 꼭 천국만을 한정지어서 생각하면 안 되고 내 마음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것을 통합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하나님 나라에는 상급이 있는데 이 땅에서도 상급이 있대요.
그리고 내세에서도 상급이 있대요. 그런데 제가 그 공동 번역하고 새 번역 전사님한테 한번 좀 찾아달라 그랬습니다. 한번 보시면 공동 번역은 30절. 현세에서 박해도 받지만 복음을 전하다 박해도 받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토지의 복도 100배나 받을 것이며 내세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영생도 얻고 이 땅에서 자녀하고 다 버렸는데 다 돌려받을 거라는 거야. 근데 돌려받는데 100배나 받겠다는 거야. 근데 왜 100배를 못 받을까 우리는?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문자적으로만 보면 안 되고 풍성히 받는다는 얘기예요. 풍성히 받는 것인데 꼭 물질이냐? 아니라 이거죠. 그 다음에 우리 새 번역 한번 보시면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고 이걸 자꾸 부동산으로 막 따지고 들면 그러면 저는 부동산이 없는데요. 안 되잖아요. 그렇게 자꾸 해석을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 땅에서도 복을 결국에는 받게 될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입니다. 물론 물질로도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어요. 그걸 제한하는 거 아닙니다. 물질의 복도 주시죠. 그러나 이 영적인 복, 또 사랑의 복, 하나님의 은혜의 복들을 하나님이 주시죠. 그리고 내세에서는 반드시 뭘 줘요? 영생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있다는 거. 지난번에 우리 어느 집사님 모셔서 저한테 목사님,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면 누구 상 주고 누구 상 안 주고 그거 너무 좀 하나님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좀 치사하게 이렇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그런 감정은 없을 것 같다. 누가 상 받고 안 받고 아우 치사해 뭐 저 사람은 많이 주고 우리는 조금 주고 이런 생각은 안 하실 것 같다. 천국은 다른 곳이지 않겠느냐. 그런 감정이 없고 다 기뻐하고 축하해주고 박수해주고 아 저렇게 해서 받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느끼지 않겠냐. 분명히 천국에는 상급이 있다 그랬어요. 저는 천국 가면 진짜 상급 받고 싶어요. 여러분은 상급 안 받고 싶으세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상급 받죠. 그리고 분명히 면류관이 있는 게 따로 있어요. 그게 전도의 면류관이에요. 다른 거는 면류관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근데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는 하나님 면류관을 주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차등과 차별이 아니지만 하나님 분명히 상급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상급이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뭐 꼭 상급을 추구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풍성하게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